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며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와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구하는 이런 법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 중심으로 이런 법안을 하고, 또 이런 위급한 사람을 구하려다가 또 실수로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또 이 사람을 선한 의도로 도와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벌하지 않는 이런 법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이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한번 되새겨서 보고 우리 좀 지나가고자 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지난주에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씨 뿌리는 사람은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밭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참 천국의 백성으로서 좋은 씨앗으로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곧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이곳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열매가 더럽고 추악한, 심지어는 악한 열매들이 맺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틀린 것이죠. 근데 잘못된 가라지, 이것은 악의 아들들이다. 곧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우리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의인되고 스스로 착하게 살고 스스로 열심으로 살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때때로 뉴스나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생각지도 않는 이런 범죄들,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요. 아니, 저 사람 너무 평범하고 너무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벌였는지 이해가 안 된다. 사람은 얼마든지 가식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를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무리 앞에서 사람들이 칭송해도 아유 당신 대단합니다, 착합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훌륭합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세상 앞에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호람되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육신의 것, 그리고 성공 이런 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죠. 근데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최고의 배경과 최고의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요. 자신이 과거에 자랑하고 내 배경 자랑하고 내 능력 자랑했던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배설물 같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주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연인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요. 또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할 때 늘 보고 싶고 그립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자꾸 나아가게 돼요. 내가 문제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이니까 학자이고 교사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대단하겠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고. 그리고 시험하여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사실은 처음 질문부터 틀렸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며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과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눈앞에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에게 선생님 얘기해요.
그리고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뭘 말합니까? 무엇을 행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무엇인지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 아는 율법, 네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죠.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 그래? 그러면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그때 이제 이 율법 교사는 아 내가 참 잘했구나. 대답도 잘했구나.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 사람이 29절에 보세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은 구원을 얻는 줄 알고 그것을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하는 이 율법을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지키지도 못하는 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뭘 막아버린다고요? 그 입을 막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곧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깨닫기 위함.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추악해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또 언약이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을 끌고 와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통해서 그 참혹한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은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모든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예루살렘은 해발 거의 700m 높은 고지에 있어요. 반대로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더 낮게 200m 이상의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는 그 길에 여리고로 왜 가냐? 이 여리고 지역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이 다 벗겨지고 거의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것처럼 보여서 갖다 버려진 이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를 보고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봤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31절에 피하여 갔다. 그리고 32절에 또 레위인이 옵니다. 레위인이 뭐라고요? 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왜 피하여 갔다?
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은 것 같다. 근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 일을,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제사장에 비해서 지위는 낮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뭐요? 뭘 핑계를 삼았어요? 율법을 핑계 삼아서 그 사람을 돕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33절에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니 그 대단한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인도 피해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뭐하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여겼냐면 짐승 취급했어요. 아예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예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를 조금 봐야 됩니다. 역사는 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나라가 분열이 되었어요.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BC 721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전략을 썼냐면 이 유대인들이 지독한 거예요. 그리고 민족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민족주의가 강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서 온 나라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거나 아니면 잡아서 다 노예로 다 다른 나라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만 그 땅에 남겨두고 다른 곳에서 여러 잡다한 민족들을 끌고 와서 거기에 정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민족이 혼혈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또 그들이 남자들이 끌고 온 다른 민족들이 끌고 온 우상도 함께 겸하여 섬기는 이런 민족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멸시당하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멸시당하는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요? 죽음 가운데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좀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한 게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내가 어떻게 행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것은 어떤 율법을 행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버려져 있는 지금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 이 사람에게 뭘 입은 겁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다 지나갔지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그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멸시천대 받는 사람, 그 사마리아 그 사람한테 뭐요? 은혜 입은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서의 내용은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도와줘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뭡니까?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우리예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은혜 받은 사람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보면 이사야서 53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를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뭘 당했다고요? 멸시와 징계를 당하셨다. 그런데 그 멸시 징계를 받던 그 분이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주가 되셨어요. 아멘.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에 말씀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셨어요. 그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뜰 안에 세워놓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혀요.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고 가시관을 쓰고 있는데 머리를 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줄줄 흐르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침을 뱉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렸다. 뭐요? 뺨을 때린 거죠. 그리고 희롱하고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치욕과 그 멸시와 그 모든 것을 조롱을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당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율법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고 이 제사장이라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하지 못한 그것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조롱당하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누가복음 10장으로 돌아가서 36절에서 3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율법학자는 율법이라는 것을 철저히 꿰고 있고 알고 있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곧 야고보 선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여러분 행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있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없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손을 안 들면 뭐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이것을 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3번.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에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대속받은 것이 음이나 금이나 이런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22절 말씀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뜨겁게 사랑하라. 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랑이 이제 완성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모든 것이 뭐요?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죽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힙니까? 그럴 일이 없죠. 우리가 사랑하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사랑하면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사랑하고 여러분 현장 모든 현장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복음화는 인도네시아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적하고 속이는 악한 마귀 사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살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